사람 인자 어떻게 쓰는지 다 아시죠? 네, 그래요. 임명순 권사님 바로 쓰셨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요즘 갑자기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 인자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 인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살잖아요. 한 몸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아내겠다 싶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게 남편이겠어요? 그렇죠. 이게 남편이고 이 밑에 있는 게 아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 어머니도 이제는 혼자가 되셨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살다가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부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한 분씩 부르시잖아요. 보통은. 그러면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지붕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은 뭐 잘났든 못났든 간에 그래도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보호막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상실감과 허전함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런 느낌이 들겠구나. 그런데 남편은 그럼 어떨까? 이렇게 있다가 부인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뒷받침하는 받침대가 없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도 자빠지는 거죠. 이 사람 인자가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가 없어지면은 굉장히 공허하고 의지할 데가 없고 쓰러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 홀로 되신 분들을 우리가 더 위로해드리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태까지는 서로 의지했지만 정말 누가 의지가 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의지가 되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근데 여호수아는 늘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세를 졸졸졸졸 쫓아다니고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고민할 거는 없어요. 무조건 여호수아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항상 모세는 그에게 보호막 같으면서도 늘 든든한 백그라운드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호수아가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야 되는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재밌게 일하다가 처음에 은정교회를 담임하게 될 때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담임이 됐잖아요. 근데 크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내 위에 아무도 없는 상황을 겪어보는 겁니다. 항상 제 위에는 누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선임 또 전도사님이 계시든지 뭐 항상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만납교회에서도 큰 교회에서도 사역한 적이 있지만 항상 제 위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계속 있었는데 은정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위에는 이제 아무도 없고 제가 가장 위의 지도자, 물론 하나님이 위에 계시지만 그런 위치가 됐을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붙들고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랑 다르게 이제는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니 내게 지혜를 주사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처음에 강단에 엎드려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니 주님 제게 지혜를 주사 은정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항상 기도를 했었단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에 이와 같은 불안과 어떤 이런 마음들이 두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또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싸워야 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면 첫 번째로는 가나안의 적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가나안의 적들은 강하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무기가 튼튼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벽은 강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그들의 성품은 포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군대랑 싸우려면 우리도 뭔가 갖춰져야 든든한 마음으로 싸울 텐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한 번도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습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그냥 민족입니다. 더더군다나 가나안 거민들에 비하면 숫자가 적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싸움 잘하시는 분이 계셔도 누가 싸움을 잘할까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손효영 집사님이 체격이 좋으니까 싸움을 잘한다고 칩시다. 그래도 여러분 2대1로 싸우거나 3대1로 싸우면 손 집사님이 맞을 거예요. 아닌가요? 아무튼 간에 숫자가 밀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거민과 싸우러 들어간다라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랑 여러분 반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누가 싸우는 거 구경만 해도 어떨 때는 오금이 지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싸우는데 지금 이 싸움은 뭘 걸고 싸우는 거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탁구를 친다 그러면 우리 아이스크림 내기 합시다. 이런 거는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죠. 이건 근데 지금 뭘 걸고 싸우는 거냐면 돈을 걸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집을 걸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뭘 걸고 싸우는 거냐면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 누구의 생명을 건 거예요? 내 생명만 건 게 아니라 내 아내, 내 자식들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또 여호수아는 뭐랑 싸우냐면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출애굽을 했는데도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고 틈만 나면 반역을 일으키고 틈만 나면 불순종하고 틈만 나면 음행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형님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제가 가르친 우리 신학생들이 와서 막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목사님, 오늘 속상해하는 뭘 그러니까 아이들 야단을 좀 쳤는데 학부모가 교회에도 학부모가 있죠. 학부모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왜 우리 애 야단 쳤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를 그냥 신앙적으로 바르게 한 것뿐인데 우리 애 왜 야단 쳤어요?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상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저한테 이제 잃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적으로 누군가를 지도한다라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구 말 듣는 거를 싫어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우상을 철폐하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다 뽀개버리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개혁할 때 반대자들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산당은 얻지 못했다라는 구절들이 종종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다 이것만큼은 어려워 하고 포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도자의 역할을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된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느끼는 감정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함께 따라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또 다시 한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구나. 너는 연약하구나. 그래, 너는 그렇지.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 여러분이 흔들릴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음을 강하게 해. 담대히 해. 극히 담대히 해.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이 뻗쩍 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정신이 드는 거예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무조건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두려운 문제가 있고 나는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나는 감당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이 명령으로 우리를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9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함께 따라 합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는 뭘 잊어먹는다는 거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내가 두려워 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강하게 해. 왜 이렇게 약해? 담대하게 먹어. 그것도 극히 담대히 먹어.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형님이 예전에 설교 때 이야기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자세한 이야기 기억 안 나지만 신방을 갔는데 암이었는지 하여튼 큰 병에 걸려서 거의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분은 신방을 갔어요. 그러면은 표정이 어때야 돼요? 걱정해야 돼. 두려워해야 되는데 가니까 얼굴이 평온하고 너무 담대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목사님,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암병만보다 크신 분이시잖아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 양치기 은둔자인데 이 모세 양치기 은둔자와 함께 하실 때 애굽의 군대를 치신 분이십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였는데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에게는 300명밖에 없는데 13만 5천의 미디안의 군사를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신장이 2m가 훨씬 넘는, 그리고 어려서부터 용사로 훈련되고 갑옷으로 무장되고 큰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골리앗을 단박에 쓰러뜨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르밧의 과부에게는 지금 손에 가루 한 움큼과 겨우 그 기름 한 컵이 남아 있는데 3년 반 동안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가루가 닿지 않도록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는 소수민족 출신의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체류자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과 그의 무리들을 완전히 다 멸망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 사형수였지만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이 사형장에 떨어지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5,000명을 먹이고 남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네.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부족해요?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손을 한번 꽉 잡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걸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신가? 여러분, 수많은 전쟁을 이제 여호수아가 치르는데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던 때도 있죠. 2번째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는 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게 중요해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 내 편이실까? 혹시 나를 괴롭히는 저 사단마귀가 들끓는 저쪽에 계신 건 아닐까? 물론 하나님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자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요즘에 무슨 그저께도 제가 텔레비전 보다 깜짝 놀랐는데 공익광고협의회 광고에 성평등을 그렇게 넣어주는, 성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양성평등을 부정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넣어주는 그런 광고가 뻐젓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야, 큰일이다. 이런 것들,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뭐가 입법이 됐냐면 기독교 기관, 복지기관,
여러분 복지기관 고아원이라든지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데라든지 혹은 노인들을 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데라든지 이런 것들 기독교에서도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이런 세운 데 목적이 있죠.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웠잖아요. 예배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세웠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것이 입법이 됐냐면 아무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세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복지기관들 예배드리는 것 금지시키는 법이 지금 발의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하고 싸워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어떤 권력도 세력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공산주의 국가들은 교회를 파괴하죠. 목사님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죠. 그런데 결국 누가 결국에는 망합니까? 그들이 망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십니까? 자,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걸 위해서는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7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랬어요. 8절 보면은 이 율법칙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함께 읽습니다.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지금 형통의 조건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말씀 되게 안 듣는데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맞든 맞지 않든 지키기 쉽든 어렵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네. 이렇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순종했냐면 모세에게 순종을 했어요. 자, 여호수아 오늘 읽었던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여호수아의 신분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누구였다고요? 시종이었다. 여러분 시종이 뭡니까? 시종이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갑자기 배가 출출해가지고 상훈이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상훈이한테 항상 제가 상훈아 배고프다, 목사님 배고프다 그러면 상훈이가 맛있는 막국수를 끓여오거든요. 어제도 갑자기 막국수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은정교회 사역자 방에다가 막국수 없냐? 제가 이렇게 딱 올렸어요. 아 근데 대답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상훈이가 잠들었어요. 저는 카톡방에다 모르고 실수로 올리는 바람에 저희 아내한테 카톡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밤에 그런 거 드시지 마세요. 그러고 제가 어쨌든 시종이라는 게 뭐냐면 라면 끓여와라 그러면 라면도 끓여오는 사람이 시종이거든요. 사실은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어려운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북한에 여러분 스파이로 가라 그러면 이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듯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보냈냐면 여호수아를 보낸 것입니다. 또 전쟁을 할 때 아말렉 전쟁 같은 경우도 보세요. 모세는 어디로 가요? 산꼭대기로 가요. 그래서 손 들고 기도만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여호수아는 군대의 맨 앞장에 서서 전투를 진두지휘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순종이지만 순종하는 이 여호수아의 이 순종의 자세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찬송을 샥 부르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도 한번 보실까요? 16절 보세요. 16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백성들의 반응 역시 어떻습니까? 청종하겠다 그럽니다. 청종이라는 거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으로 듣고 따른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만약에 불순종하면 누가 함께 하느냐? 악한 영들이 함께 한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악한 영들이 함께하고 악한 영들이 함께하면 결국 거기에는 저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자,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누가 함께 하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걸 자꾸 오해해요. 박수를 팍 쳐야 성령 받고, 목에서 피가 나와야,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만 성령 받는다. 여러분, 그거는 뭐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사모하는 마음이니까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거는 근본적인 답은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다. 그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신명기 2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그러면서 쭉 복이 나가다가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뭘 해도 복을 받는다. 무슨 얘기예요? 뭘 해도 복을 받는, 식당을 해도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세탁소를 해도 복을 받을 것이고, 직장을 다녀도 복을 받을 것이고, 학교를 다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복을 받고 싶으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내 편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친밀한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자, 8절 말씀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함께 따라합시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뭘 생각하는 거냐면, 집에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집에 오늘 점심 오늘 뭐 맛있는 거 해놨는데 집에 그 LA 갈비가 있는데 그 오늘 저녁에는 내가 구워 먹어야지. 지금 딴 생각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도 누구랑 친한 거예요? 지금 다른 거랑 친한 거예요. 음식이랑 친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여기 청년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몸은 여기 와 있는데 계속 그 자매가 왜 나한테 요즘 연락을 안 할까? 뭐 어떻게 삐진 걸까? 나 보고 싶은데 막 이러면은 지금 누구랑 친한 거예요? 지금 그 여자친구랑 친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가까이 둘이 붙어서 살아도 뭐 부부 같은 경우도 그러겠습니다만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 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멀리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계속,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젊은 부부들 중에 그런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좀 떨어져 있어도 틈만 나면 전화 오고, 틈만 나면은 뭐 카톡 오고, 틈만 나면 또 막 하고 막 그래요. 그 뭐예요? 떨어져 있어도 친한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과 친밀하다는 거는 주님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생각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하기를 쉬지 않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좀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포항에서 어떤 무슨 모임이 있는데, 중요한 모임이라 그러면서 잘 설명을 안 해주는데, 홀리 그때 같이 도와주고 섬겨주셨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오라 그러는데 이번에 내가 안 가면 안 되지. 사람은 뭐든지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포항의 모임을 가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너무 이제 저도 시간 내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도중에 목사님 저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포항역에 라이드를 보내겠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아니라고. 거기에 뭐 차편을 보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또 연락을 주시겠대. 근데 포항역에 내려보니까 아무도 맞으러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택시 타고 가자. 그리고서는 그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가 장소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모임 장소라고 하는 채플실에 딱 갔어요.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러더니 10분 있다 걸어도 안 받고 20분 있다 걸어도 안 받고 30분 있다 걸어도 안 받고 그런데 이 모임을 저한테 알려주신 분은 그분밖에 없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서울에다 전화를 상훈이한테 수소문을 해보라고 그분하고 친한 분들한테 무조건 전화하게 한 거예요. 그 그룹들한테. 그런데도 어디서 모이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전화는 안 받고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한동대에 1시간을 멍청하게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문자만 딱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올라가는 길인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모임 장소가 바뀌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늦게라도 가보자. 거길 갔어요. 갔더니 그분은 앞에서 사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전화를 못 받으신 이해는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이 딱 돼가지고 목사님 인사드리고 했는데 하여튼간 미안하다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있어봐야 별로 영양가가 없는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너무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았네요. 너무 억울해서 하나라도 건져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건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러면 부산에 한번 제가 가서 뭔가 좀 협의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계신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 내일 시간 좀 내실 수 있나요? 그렇다. 만나자고 막 기다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일을 하나라도 진척을 시키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을 딱 만나자마자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본인이 굉장히 마음이 피폐한 그걸 저한테 막 쏟아놓으시고 이 목사님 저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그리고는 또 주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연합사역을 하다가 사람들한테 치이고 실망한 걸 얘기하면서 자기가 실망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다 그런 이제 막 그 마음에 상처받은 것들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딱 초장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여기 지금 내려오셨는데 저한테 일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일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간 그냥 재밌게 놀다 가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저는 협의할 생각만 여기까지 가득 채워가지고 목사님한테 뭘 얘기하고 의논하고 뭐 해야지 다 생각해가지고 갔는데 일 얘기는 하나도 못하고 밥만 먹고 커피만 마시고 올라와서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 어린이 집회 또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뭐냐면 일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꾸 일로만 만나가지고 일로만 자꾸 엮이면 나중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용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그것보다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러면 일은 저절로 되게 되어져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야 될 때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또 일이냐? 또 나 이용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친하게 지내세요? 어려울 때만 찾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여러분 40일 기도행전 저희 하잖아요. 이거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좀 멀어졌어도 이 기회에 하나님하고 친해지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말씀 외우고 저도 요즘에 아침마다 말씀을 외웁니다. 우리 문자가 오는 거 한 구절이지만 머리를 하도 안 썼더니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안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자꾸 말씀을 외우니까 정말 막 머리도 좋아지는 것 같고 할렐루야. 나중에 치매도 안 걸릴 것 같고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우니까.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행동이나 어떤 것들이 옳다고 여겨요. 사람은 다 자기가 옳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 이걸 가리켜 자기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게 맞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신 거를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일은 여호수아의 야망인가요? 알렉산더와 같은 뭐랄까요? 징기스칸 같은 그런 어떤 정복 욕구인가요?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에 순종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잘하나 보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자, 그래서 그의 영적 스승이었던 모세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가능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정을 내가 해놓고 하나님을 민망하게 만들면 안 돼. 무슨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계속 가면 안 돼요. 제가 어떤 분들을 많이 봤냐면 너무 아닌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세월을 낭비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볼 때 저분은 지금 당장 할 일이 저게 아닌데 너무 황당하고 비현실적이고, 물론 하나님이 비현실적인 것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게 느껴집니다. 어떨 때 정말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열매들을 보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는 게 드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에요. 열정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나는 앞으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신다고 그러면서 황당한 꿈을 가지고, 제가 10년 전에 만났던 그분이 지금 오늘도 열매 하나 없이 똑같이 그 자리에 계신 거를 제가 많이 봐요. 이런 일들을.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듭 기드온이 갑자기 막 타작마당에서 기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 막 확 재물을 살라가지고 표징을 보여주시고, 또 양털을 놓고 양털에만 젖게도 하시고 양털 주위만 젖게도 하시고 거듭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사람들이 날 따를 사람들 그랬더니 막 따라오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하실 때에 기드온이 300명만 데리고, 그것도 항아리와 횃불만 들고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다. 왜? 하나님의 뜻이라면 300명이지만 우리 손에 들린 거는 창과 칼이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길 것이다.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홀리위크가 제게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벌써 내년이면 10년이죠. 금년이 9년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모습으로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엄두가 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은 항상 몰아가 주시더라고요. 부산에 갈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증을 여러 번 드렸지만 정말 마치 장님이 바늘 끼듯이 그런 확률도 적은 일을 하나님이 막 일어나게 해주셔가지고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대한민국 예배를 하나님 정말 세워가시는구나. 막 소름이 끼칠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 이런 간증들이 수백 가지가 넘죠. 그런 식으로 막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가 어떤 꿈이 있냐면, 홀리위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꿈이 뭐냐면 광장에 모여서 예배하는 꿈이 사실 궁극적인 꿈이었어요. 근데 그 일은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엑스플로 74 같은 그런 민족의 절기 같은 예배, 그걸 하나님이 이미지로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 이제는 광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드는데, 지금 우리의 형편은 너무 약하고 미약하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감히 뭐 서울광장 같은 데는 꿈도 안 꿔요. 꿈도 안 꾸고 비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매번 통일광장 기도회하는 서울역 광장에서 이번에 조촐하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광장에서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를 이제 시작하게 되니까 비용을 뽑아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청에는 무대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대관 무대가 엄청 큽니다. 근데 엄청나게 큰 그 무대를 대관하는 비용이 서울역 광장에 무대를 새로 크게 설치하는 비용보다 적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비용 때문에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야, 시청광장은 너무 커서 거기 사람들 채우기도 만만치 않은데, 근데 비용이 오히려 거기가 덜 드네. 그리고 분위기도 더 좋고, 아 이거 어떡하지? 애들하고 회의를 하다가 주일날 밤에 회의가 12시가 넘어서 끝났는데요. 그래 좋다, 기도하라고 시청광장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오늘 시청광장에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회의가 주일날 밤에 12시 넘어 끝났는데 제가 김진혁 전도사님을 데리고 광장에 갔어요. 광장에 딱 갔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리고 광장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밤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무대에 어느 여자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자분이 앉아 계시는데 저희가 그 무대 가까이 이렇게 가니까 갑자기 이분이 손을 이렇게 탁 드시면서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셔요. 그러더니 갑자기 바이올린을 가져오셨는데 바이올린을 꺼내시더니 그 찬송가를 연주를 하시는 거기서 조금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준비할 시간도 사실 촉박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인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광장을 신청을 넣습니다. 광장이 특히 10월 달에는 알아보니까 피크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단체와 그런 기관들이 광장을 사용하려고 신청서를 막 넣는 거예요. 일례로 저희가 10월 28일에 넣었는데 10월 27일에 저희와 통일광장 기도회를 같이 하는 모 단체가 신청을 넣었어요. 그리고 아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7개 팀이 신청을 했는데 조정위원회를 1차를 갖고 2차를 갔다가 결국에는 이게 결렬이 돼서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해서 그 팀이 떨어졌어요. 그냥 매일같이 기도를 했는데도 떨어졌어요. 우리는 기도도 많이 못했어요. 그냥 저는 물론 이제 기도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조정위원회에 들어갈 때 하나님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안 되면 하나님 뜻 아닌 걸로 알고 마음 편하게 접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조정위원회를 들어갔는데 4팀이 들어왔는데 이 4팀이 서로 싸우고 어떻게든 내 걸로 차지하려고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다 우리 서로 양보해서 다 할 수 있게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행정관이 오늘 같은 모습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4팀이 완전히 합의를 봐가지고 4팀이 다 어떻게든 하자라고 1차 조정회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이 3팀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사용하는 걸로, 그리고 자기네들이 장소와 이런 걸 배분하고 같이 뭘 하는 걸로, 그리고 우리는 오후부터 저녁에 사용하는 걸로. 할렐루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조정회의를 위해 모였는데 더 협조가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저희끼리. 그리고 서로 협력하기로 하는데 심지어는 저희가 부스도 새로 막 대여해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쓰던 부스를 우리가 공짜로 쓰기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는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광장이 세워진 이래로 4팀이 협의를 봐서 그날 다 사용하게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시청에서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죠. 네.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는 이제는 정말 광장에서 해야 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은 기획사가 붙고 음향팀과 막 그런 팀들이 막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아는 분이 한 분이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분이 어제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저를 만난다. 오셔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희 모든 사정을 이해하고 정말 그래도 최대한 돈을 안 들여서 정말 중심을 가지고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 연락을 받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속에 광장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광장의 예배가 무너졌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몇 년 전에 해드렸죠. 그 청소년 집회 몇만 명이 모이던 집회가 불미스러운 일로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 예배가 무너졌을 때 저도 갔어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예배가 폐지가 됐는데 그날 갔어요.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온 분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그분들이 동그랗게 앉아서 주여, 오늘 그 예배가 드려지지를 못하지만 오늘 우리가 대신하여 예배를 여기서 드립니다. 광장의 예배가 언젠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게 3년 전인가요? 그랬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대요. 광장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은 사역자들이 얘기했대요. 이분은 굉장히 이런 연합사역, 문화사역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말은 많이 하는데 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저와 대화를 하는데 모든 연합과 마음이 합해지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너무나도 미천한 종인데, 너무나도 무명의 청년들인데, 이 일을 뒷받침하는 우리 은정교회가 그렇게 크고 대단한 교회가 아닌데 왜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고, 눈을 감더라도 고개를 숙이지는 마시고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 뭘 두려워합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내 영혼아, 무엇을 불안해하며 왜 낭망하여 하는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너를 도우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성경의 말씀은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격려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